시편 70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도움을 구하는 시죠. 69편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이 문맥이 있느냐 없느냐, 잠언도 그렇고요.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시편에도 전체가 쭉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묶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묶음 안에서는 문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69편을 잇는 그런 시편입니다. 69편에서 우리는 어제 그제 뭐를 봤느냐면 다윗의 상황이 깊은 수렁에 빠진 것 같고 아무도 돕는 이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런 상황을 아주 압축적으로 69편은 36절이나 되는데 5절로 압축을 한 것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문단으로 나눠져요. 이게 짧은 구절이지만 이 안에도 1절하고 2, 3절, 4, 5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1절은 이제 주제죠. 건져달라 하는, 건지소서 하는 내용이고요. 2절, 3절은 누구에게서 건져달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4, 5절은 그러면 주를 찾는 자, 즉 성도는 누군가, 이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먼저 1절 건져달라 하는 내용인데 여기는 뭐 특별한 표현은 없죠.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건지소서, 도우소서 같은 말인데 지금 다윗이 뭔가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로부터 또는 무엇으로부터 건져달라고 하는가? 그게 2절, 3절입니다.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에게서부터 건져달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영혼을 찾는 자라는 말은 아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를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고 다윗을 해치려는 자들에게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이 표현이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봤느냐 하면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핍박하고 말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69편 26절에서 봤어요. 그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죠. 반대로 비슷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슬픔을 당하였어도 그 슬픔을 가십거리로 만들면은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봤었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어떤 사람이 상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어려운 일을 당했거나 병들었거나 아니면 실패했거나 뭔가 이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런 상황들이 하나님이 치신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한국 기독교인들도 뭐 하나님이 치셨다, 뭐 때렸다, 매맞았다, 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그렇게 영혼을 찾는 자, 해치려는 자,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기뻐하는 자, 그런 자들로부터 지금 다윗이 자기를 구해달라, 건져달라라고 해요. 이 아하 하는 자, 이 아하 하는 자라는 말은 조롱한다라는 이야기죠. 다윗의 상황과 상태와 처지를 조롱하고 비웃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에요. 이 3절에 나오는 영혼 찾는 자, 상함을 기뻐하는 자, 조롱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고 웃고 하는 자들, 그들이 수치로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되게 해달라라고 지금 기도를 하는데, 그거보다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어제 말씀과 함께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거나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거나 하는 일들은 성도들이 하면 안 된다 하는 쪽에서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내가 이런 처지에 있다고 하면은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보면은 이제 첫 번째 사람들, 뒤에서 이런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가십거리로 만들고 자기들끼리 수군덕거리고 그런 사람 지나가면 막 눈짓하면서 저 봐라 하면서 그러는 사람들도 문제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뭐 실예를 들으라면 얼마든지 우리 교회 안에서도 들을 수 있는데 실례는 들지 말고요. 실례 들고 싶어서 제가 지금 망설였어요. 그런 경우가 있고요. 반대의 경우, 즉 내가 그렇게 조롱당하고 비웃음과 가십거리가 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상처받고 신앙이 주저앉고 포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방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문제예요. 남들이 그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 주저앉는 이것도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동정이 가고 그럴 수 있고 참 딱하고 그러지만 그건 좋은 태도가 아닌 거죠. 다윗처럼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다윗을 읽어봐서 알잖아요. 다윗의 생애 스토리는 너무 유명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빠삭하니까. 그런데 참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런 처지에 있었다면 견뎠을까? 아니, 심지어 자식이 아비를 죽이려고 오고 자식들 가운데 서로 상잔이 일어나고 뭐 간통을 하고 뭐 성폭행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 아마 교회도 못 다녔을 것 같아요. 남들이 수군거리는 것 같고 교회 오면은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위대해져요. 신앙적으로. 그냥 단순히 한 나라의 왕이어서 위대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왕이었기 때문에 아주 나쁜 놈들 많거든요. 근데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데, 다윗은 그런 상황, 그런 어떤 처지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신앙이 깊어지고 위대해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요. 자기는 시편을 큐티할 때는 기대가 된대. 너무 은혜스러워서 시편을 읽을 때는. 왜 그러겠어요? 시편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시편이 다윗이 지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지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가요? 다윗이 신앙이 깊고 위대해서 그러는 거죠.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깊은 신앙에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도 사람들이 읽으면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믿음의 소망이 생기는 그런 시를 지을 수 있었느냐 하면은 바로 오늘 이 2, 3절 같은 이런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의 경험. 어떤 경험? 그것 때문에 처지지 않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나아간 이 경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어떤 분이 서부중앙교회는 목사님 어쩌고저쩌고 이제 저를 이제 막 띄워주어요. 그래서 그분이 직분이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집사님 그런 건 아니에요.
서부중앙교회 안에도 저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래요. 인간 사는 곳에 100%라는 건 없는 겁니다. 100%는 어디만 있어요? 공산주의에만 있습니다. 억지로 100%죠,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는 인생, 그거는 환상 속에만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그죠? 뭐 여러 가지 실례를 이것도 들을 수가 있는데 뭐 그건 생략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짧으니만큼 짧게 끝나야 하니까 2절 3절 다윗의 처지,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 두 가지입니다. 남을 뒤에서 조롱하고 비웃고 남의 그 안 좋은 상황을 이거 아니다 하는 것과, 두 번째, 내가 그 대상이 됐을 때 좌절, 낙담, 상처받고 주저앉고 이거 어리석은 거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나를 신앙적으로 깊어지고 위대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선한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 조건은 내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요? 1절처럼 건지소서 도우소서. 뭐 2, 3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4, 5절입니다. 그러면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누군가?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2절, 3절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런 사람들 속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할 때 4절은 일단 첫 번째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모든 자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주관적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자기에게 그렇게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이제 성도인데,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이냐? 사람 때문에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기뻐하는 자다. 4절 그렇게 되어 있죠.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2, 3절하고 딱 맞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2, 3절에서 했던 것은 뭐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타켓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사람 때문에 기뻐요. 목사님 존경합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이제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제 가까워지니까 목사님 뭐 우리 교회에 한 10년은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말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죠? 반대의 경우도 있죠. 뒤에서 목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말하는 사람, 뭐 우리 교회는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제 귀에 이렇게 들려올 정도는 아닌데, 혹시 그런 사람의 말이 있어서 제 귀까지 들려온다고 가정하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단단하게 서 있는, 이게 성도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찾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찾으면 주님은 어떻게 응답을 나한테 할까 할 때 주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다잡아주는, 붙잡아주는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성도예요. 그 다음에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 이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뭘 사랑하느냐, 직책과 무슨 소유와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이게 중요하죠. 이 구원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음을 사랑한다, 이 말은 조금 바꾸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자들이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는 것은 69편 30절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69편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편에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또는 위대하시다 하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놓쳐서 그렇지. 그러면 이제 뭐가 위대하시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뭐가 위대하시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창조의 위대함, 그 가운데 나도 포함되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일 수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함입니다. 창조하시고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것도 위대하죠. 왜? 우주 만물. 이 우주를 과학이 21세기 과학이 아무리 발달을 해서 어저께인가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어젠가 그젠가 중국에서 이제 앞으로 몇 년 후에 우주에다가 1km인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우주 정거장인가 무슨 우주 뭐를 세우겠다라고 계획을 발표했더라고요. 저는 그 기사를 자세히는 안 읽고 그냥 대충 앞부분만 읽어봤는데 걱정이 살짝 들대요. 만약에 그게 고장나서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 1km, 100m도 아니고. 자,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상공 몇 킬로미터 상공에다 우주선을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거기서 지상을 감찰하는데 무슨 몇 센치까지 다 식별이 되는 사진 촬영을 하는 그런 시대니까 이런 우주를 통치하고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통치하고 계신다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위대하심이죠. 근데 그거보다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어떤 나를? 죄인인 나를. 심판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구원입니다. 심판이야 깡그리 다 그냥 죽이고 조금 속되게 표현을 하면 조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은 그 심판받아야 할 지옥의 아랫목에 들어가야 할 사람 중에 나를 건져주신 거잖아요. 핀셋으로 뽑듯이. 이게 훨씬 위대한 거죠. 이번에 아프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마 아비규환이라고 그래요. 산으로 막 도망가고 국경을 넘어서 탈출을 하려고 그러는데 봉쇄해가지고 산을 넘으려고 이런 사람들 여러 그런 속에서 한국 비행기를 타고 300 몇십 명이 왔잖아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370, 390 그러는데 실제로는 아프간 전체 인원에서는 극소수죠. 딱 뽑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냐 하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한 것이 어마어마한 거지만 나 개인의 입장에서 우주를 창조한 거 나오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거기서 잠시 살다 가고 고맙기는 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감사하고 더 위대한 것은 나를 탁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불러주신 이 위대함을 찬송하는 거죠. 항상 말하기를 하소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늘 하나님의 위대함을 말하고 이 말한다는 것이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잖아요.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의 현실을 보면 자기가 구원받은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함, 감사함 이런 것 잘 말 않죠. 신자들끼리 모여 있으면은요 누가 자랑해요? 자식 잘 된 거, 우리 집 예수 믿어서 복 받은 거 이런 거 자랑한다고.
그냥 그 입 꼬매버려야 돼. 성경은 그런 거 자랑하라고 하지 않아요. 구원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말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 말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과 거꾸로 가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신자의 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늘 제가 이런 말 나올 때마다 늘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가 삼성이잖아요. 삼성 일가의 종교가 뭔 줄 아세요? 삼성 일가의 종교가 원불교예요. 물론 이제 그 일가들 중에서도 이제 지류로 내려가면은 개신교인도 있고 뭐 좀 다양하지만 원뿔이 이병철 뭐 이건희 하는 이 사람들은 원불교입니다. 그럼 원불교 소태산이 축복해서 그렇게 부자가 됐나? 소태산이가 신인가? 원불교가 참종교인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축복받은 자랑을 말하려면 삼성보다는 돈이 1원이라도 더 있을 때 하시면 내가 인정을 하죠. 그런 건 말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밖에서도 신자는 그걸 가지고 말하면 안 돼요. 저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랬더니 맨 돈 자랑만 하네. 자식 잘 된 이야기만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구원의 위대함. 지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어요. 자기 학력 자랑하고 지식 자랑. 그런 하나님의 위대함, 그 중에서도 구원의 위대함. 우리가 이걸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전도죠. 예수 믿으시오 이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그럴 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삶이 공고할 때 나에게 묻죠. 너는 어찌 그렇게 소망 있는 삶을 사느냐.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잖아요. 그 물을 때 대답할 말을 준비해 놓고 있어라. 그게 전도요. 묻지도 않는데 가서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도 물론 전도에 속하지만 성경이 말할 바로 그러니까 그 질문이 나오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돈 자랑, 자식 자랑, 지식 자랑, 무슨 지위 자랑 이런 입을 바꿔야 하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묻지. 5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성도는 누구냐 할 때 가난하고 궁핍한 자입니다. 이 가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도 제가 이 69편에서인가 말을 했죠. 이 가난은 물질적 가난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걸 쓴 분이 다윗이요. 다윗은 왕이요. 왕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가난과 궁핍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심령의 가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파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자라고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고 고백하는 자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예요. 이게 성도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냐? 세 번째, 하나님 없이 못 산다라고 고백하는 자죠. 그게 성도예요. 내가 다 없어도 견디고 살 수 있는데 하나님 없이, 신앙 없이, 교회 없이 난 못 살아요. 이렇게 말하는 자인 거죠. 나에게서 다 가져가도 좋은데 신앙을 가져가지 마. 하나님을 나에게서 지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이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마소서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것은 1절하고 똑같. 그러니까 1절의 기도를 하는 이유를 1절과 5절 끝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하면서 자기의 상황, 그리고 믿는 자는 주를 찾는 자, 구원을 사랑하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넉넉히 살 수는 있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종교 하나는 필요하고 이왕이면은 어렸을 때 교회 다녔던 기독교가 좋겠다. 우리의 신앙관이 그 정도라고 하면 잘못된 겁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네, 나이 먹어가면서 종교는 하나 있어야죠.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말하는 그 말이 일부는 맞죠. 종교 하나는 있어야죠. 그럼 종교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골랐는데 기독교라는 거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종교는 나이 먹어가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죄인이기에 그래서 필요한 거죠. 내가 수많은 종교 중에서 쇼핑해가지고 하나를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나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 건져주십시오 이 주제를 가지고 자기의 처지 2절 3절 우리는 남을 뒤에서 수군거리고 비웃고 말짓하는 뒤에서 까십거리로 삼는 거 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그 대상이 됐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주를 찾는 자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고 구원을 사랑하는 자고 늘 구원의 위대하심을 말하는 자이고 가난하고 궁핍하여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나에게 신앙은 전부입니다. 나이 먹어가면서 택한 하나의 위로거리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과 관계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신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함께 이 말씀과 같이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찾는 자들,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또한 누군가를 뒤에서 그렇게 조롱거리로 삼고 말거리로 삼는 어리석은 태도를 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며 나를 구원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며 하나님 아니고는 믿음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구원과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위대한 구원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성도로 살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